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1511년 어느 날 30세 한 젊은이가 이태리 성 베드로 성당 돌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기어 올라갔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그 돌계단을 빌라도 계단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 계단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계단이 그 계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빌라도 계단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만은 아마 실제는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아마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니 여러분 거의 대리석으로 된 돌계단을 무릎팍으로 그 높은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중에 살갗이 벗겨지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엄청난 고통을 참고 무릎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고행, 괴로움을 참고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면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숱한 순례자들이 하나님한테 잘 보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착각을 하고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이 30세 먹은 청년이 그 아픈 걸 억지로 참고서 중간쯤 갔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딱 가슴에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세계의 역사가 한 굽이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 한 구절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그때 그 30세 청년이 계단의 중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리면서 세계 역사는 한 굽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은 이렇게 무릎팍으로 대리석 계단을 기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데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접수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떠오르고서는 그렇다. 이게 뭔 짓이냐.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고 이게 다 헛된 일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뭐인가. 그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와 버렸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치를 딱 순간으로 깨닫게 된 본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중세의 그 캐톨릭 교회에 억눌려 있던 그 시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개혁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참 평신도 성경학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 삿포로 농업학교에 학생 시절에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아주 신앙생활 하려고 아주 모범생으로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갈수록 힘든단 말이에요. 바로 살아보려 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 하고 공자님의 제자들이 도덕적으로 살라고 애쓰듯이 흠없이 바르게 살라고 애쓰고 애쓰는데 갈수록 힘들고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있을까? 나는 잘 믿어 보려는데 왜 잘 안 될까? 고민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를 천천히 읽다가 7장을 읽고 7장 말씀 속에서 자기 영혼의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9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나가니 힘들고 내가 이렇게 지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 그 복음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바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음 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마음으로 잘 믿어보려 그러고 선하게 하려 하는데 속에서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이끌어간다 이게. 이거 왜 이럴까? 내가 참 잘해보려 한다 이게.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속에 딴 사람이 있어. 엉뚱한 대로 자꾸 내가 간다 이거지.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따르기를 원하는 선한 길로 가겠다는 내가 있고 또 내 속에 죄의 길로 끌려가는 또 한 사람의 내가 있다.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내 속에 지금 전쟁이 있어. 전쟁.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나하고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나하고 내 속에서 전쟁이 있다. 전쟁. 이 전쟁에 내가 자꾸 져버린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탄식이 24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은혜 받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슬프다. 나는 가망 없는 인생이다. 왜 내가 이 모양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겠는가. 내가 잘 믿어보고 싶고 선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죄의 법으로 정욕의 법으로 나를 엉망진창으로 이끌어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걸 아주 우리말로 참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영어로는 I am wretched man. 이거는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돼가지고 갯벌에 꽉 꼬로박힌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참 표현이 실감나게 하기가 어려워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주 적당한 말이 있습니다. 와, 내 꼬라지가 와 이러노? 응?
웃잠 대고는 미치겠어. 이 바로 그 말. 내가 왜 이러냐. I am wretched man. 공고한 사람이다. 도대체 내가 잘해보려 하는데 왜 이러냐. 근데 이럴 때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거 쓴 게 아닙니다. 초신자 때 쓴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기에 천하의 사도 바울이야. 가는 데마다 이적 행하고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위대한 사도 바울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그 선교 말기에 가서 이런 거 말기에 나는 가망 없는 인생이다. 왜 이러냐? 내가 왜 잘해보려 하는데 엉망이냐? 이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도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오홀 안 하는 공고하다 하는데 우리 같은 쫄자야 하루 한 번씩 그래도 괜찮겠다. 그거 빠져있으면 안 되지만은 거기서 정말 제대로만 은혜로 말씀으로 벗어난다면은 우리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다.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요. 여러분도 위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보면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내만 엉망인 것 같아. 나는 가망 없어. 집 사고 뭐고 다 내려놓고 조용히 있어야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하물며 내 같은 사람 이른기야 주님은 이해하시지. 그러니 너무 자주 그러지 말고 잘 나가자. 이렇게 모두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4절로 끝나버렸으면 로마서가 안 되지요. 25절이 위대한 게입니다. 25절.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은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구절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까?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걸 또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24절 써놓고 몇 달 있다가 25절 썼을까? 한 1년, 한 3년 있다 썼을까? 아니다. 곧바로 썼다. 아니다. 어떻게 곧바로 제정신인 이상 확실히 딴소리 하냐? 몇 달 있다가 썼을 끼다. 그렇게 또 복잡합니다. 학자들은 본래 또 그래가 묻고 사는 거이고, 근데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절 속에서 우리 영혼이 어두운 밤중을 헤맬 때, 그때 정말 복음의 비단에 25절로 넘어가는 참 영의 복된 세계가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깨우침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내려다보고 내 믿음, 내 열심에 매였을 때는 망가진 인생이랬다. 그런데 고개를 하늘로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엉망진창인 이 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더라 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잘해보려 하는 것은 좋았는데 나를 의지했구나. 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내 열심으로 뭘 하겠는가. 예수를 바라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육신의 법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정욕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 평강을 누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 뒤에 이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청년 시절에 이런 고비를 넘겨서 훌륭한 평신도 성경학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 일정 시대에 동경 큰 공회당에 그 당시에 2,000명을 모아놓고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60번, 한 주일에 한 번씩 해도 60번이면 1년이 넘지요. 1년 넘는 60번을 로마서 강의를 쭉 한 겁니다. 그 강의한 책이 원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 로마서 연구란 책입니다. 일본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라는 아주 참 유명한 책인데요. 아주 참 귀한 책입니다. 이 첫날 강의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60회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교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스님도 오고 유학자도 오고 대학교 총장, 국회의원, 기라성 같은 사람이 그 강당에 한 2,000명 꽉 들어찬 중에 로마서를 아주 신명나게 60번을 강의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강의 한 구절 중에 내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야말로 세계 역사를 바꾼 책이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로는 433장인 절인데 40분이면 읽습니다. 보통 천천히 읽으면 40분 읽습니다. 빨리 읽으면 아마 30분 정도. 3, 40분 만에 읽는 이 작은 책이 세계 역사를 여러 번 변화시켰다는 거이죠. 그걸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만일 이 책이 없었다면 어떠할까? 우리는 과연 오늘 보는 것과 같은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책 때문에 일어난 몇 번인가의 세계 개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심령 속박의 어두운 지경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의 로마교가 없고 루터의 프로테스탄트가 없고 크롬웰의 청교도 개혁이 없고 와싱턴의 미국 건설이 없을 때 세계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거스틴의 로마 캐톨릭 교회, 말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크롬웰의 영국의 개혁운동, 조지 워싱턴의 미국 건설, 이게 다 기본이 로마서를 바탕으로 한다. 로마서가 없었다면 그런 역사가 없었을 것이고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을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위대한 책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느냐면 오늘날 유행하는 개혁은 단지 사회 외부적 제도에 관한 개혁이지만 로마서의 개혁은 자기 심령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겉의 개혁과 안의 개혁과 어느 것이 근원인 것을 밝혀준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0년간 개혁하면서 개혁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지요. 누가 뭐 개혁한다 그러면 또 뭔 짓 하려고 그러노? 막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런데 진정한 개혁이 빠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의 개혁, 심령의 개혁, 심령의 변화 없이 제도만, 법으로만, 껍데기로만, 그것도 자기 욕심에 잔뜩 깃든 사람이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로마서에서 비롯된 어거스틴의 개혁, 마르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 오리버 크롬웰의 퓨리탄 개혁, 이런 것들이 다 로마서를 기반으로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 루터가 30세 성 베드로 성당 돌계단을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딱 깨닫고 이게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딱 200년 뒤에 18세기 중엽에 영국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어렵듯이 영국이 완전히 그 사회가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옥스포드 대학 출신의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는 이분이
이 마르틴 루터의 요한 로마서 1장 이걸 해설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요한 웨슬레가 옥스포드 대학 다닐 때 참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옥스포드 대학 나왔으니 좋은 직장 많지 않겠습니까? 다 그만두고 미국 인디안 선교사로 갔습니다. 인디안 선교사로 갔는데요. 1년 만에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인디안들이 자기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사방에서 뭘 한다고 그러냐 비난받고 왕따당하고 1년 만에 완전히 요한 웨슬레가 기진맥진했습니다. 영어로는 번아웃 된다. 번아웃.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완전히 백기 들고 선교지에서 낙심하고 영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시리에 빠져서 있는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1장에 대한 해설을 읽다가 뜨거워졌어요. 하하, 내가 내 열심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구나. 뜨거워졌어요. 그때부터 요한 웨슬레의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감리교. 근데 역사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얼마 뒤에 불란서는 피비린내나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혁명으로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영국은 그런 혁명을 거치지 않고 사회가 잘 정착이 됐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복음혁명, 로마서 혁명 때문에 영국은 불란서 혁명 같은 피를 흘리는 혁명을 거치지 않고 무혈혁명으로 뿌리 내렸다. 그 뒤로부터 200년 뒤에 또 독일이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때문에 성경을 갈기 쪼개고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스위스 국경지방의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하면서 혼자서 공부한 칼 바르트라는 분이 로마서 주석을 냈습니다. 독일 신학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힘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에 여러분 40분 투자하면 읽을 수 있으니까 로마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로마서에 담긴 그 영의 힘을 우리 심령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 첫 번째 부분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제목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온 인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12장에서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 도덕을 말합니다. 첫 번째 1장에서 8장까지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첫 부분에 그 세 가지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자 1장에서 8장 사이에 우리들은 인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느냐? 죄와 허물을 벗어나서 의로워지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깨끗한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셋째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인데 그걸 아주 강렬하게 압축한 것이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어떻게 의롭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지난날에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을 때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된 겁니다. 과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지난날에 의롭게 되었은저 이걸 의화, justification,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다음 뭡니까? 현재의 화평을 누리자. 현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은혜 안에서 나를 날마다 깨끗해지는 성화되는 영어로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성화. 하루 살았는 만큼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을 때 내가 죄와 허물이 용서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됐고 현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겁니다. 다음 2절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지금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완성될 구원입니다. 이걸 영화, glorification 그럽니다. 영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될 날을 소망 중에 그리워하면서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8장까지 세 가지를 쭉 해설한 뒤에 9장 딱 들어가면서 그러면 인류 전체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9장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남은 자. 신학에서는 렘넌트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남은 자 몇 명이 있었습니까?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던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인류 역사 속에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신앙이 뭐로 남은 자의 신앙에 들어서느냐?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고 애국자입니다. 자기 민족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한 애국자입니다. 자기 민족에 비추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얘기합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까? 금식하고 11종금 내고 주일 성수하고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이지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뭡니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길 닦아 놓은 구원의 지식이 아니고 자기 열심. 사람의 열심과 안 된다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덮어놓고 사람의 열심으로 나가니까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뭡니까?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 자기 의로 나가니까 애는 섰는데 안 되는 거이지. 그래서 3절을 딱 4절의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길, 이걸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자기들 열심 가지고 나가니까 되느냐. 우리 인류가 다 구원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이 길을 안 따르고 자기 열심으로 그러느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12장 1절 첫 구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줄 쳤어요. 줄. 언더라인. 그러므로. 그래서 영어로는 therefore, therefore. 기독교 신앙은 therefore 신앙이다.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이 쫙 설명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를 구원케 하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전편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불교 같은 데는 그러므로가 안 됩니다. 불교는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청년 마르틴 루터가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듯이 수행하고 참선하고 또 닦고, 여러분 성철 스님이 합천해인사 암자에 10년을 앉아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10년간 등을 땅에 붙이지 않았어요. 수도하느라고 10년을. 와, 나는 스님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눕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나는 항상 내 차에 담요 비계 싣고 다닙니다. 시간 나면 눕습니다. 난 차가 아무리 흔들려도 자버립니다. 그렇게 자는 게 고수고 좋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얼마나 힘듭니까 10년. 여러분 지금 신문에 났죠. 어떤 스님은요 완전히 척추가 디스크로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척추가 허물어서 엉망인데 앉아서 의사가 아주 막 반복을 했어요. 이런 허리를 가지고 어떻게 앉아있냐. 그 고통을 참는 겁니다. 또 깨치려고. 그런데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야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 해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놓은 걸 너희들이 접수해라. 그러면 구원에 줄 서는 거이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그러므로가 아니거지요. 석가모니 자신이 7년간 보리꽃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수행해서 눈 맞으며 비 맞으면 또 나중에 햇빛 나면 옷이 마르고 7년간 수행해서 도를 깨쳐서 부처님이 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잔치집에 가셨는데 음식이 상했어요. 상한 음식 먹고 돌아가셨거든요. 식중독으로 돌아갔습니다. 석가모니가 식중독으로 돌아가면 역사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므로가 안 되지요. 석가모니께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뭐 나쁜 얘기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이 서민 대중들한테 이 기독교 복음은 너무 심플하고 분명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10년간 앉아 지내라 하면 아이고 까무러치고 말지. 알리 죽고 만다고 미리 죽어버리지. 그 10년간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2절은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이 사는 삶이 예배가 되라. 그러고 2절 말씀. 이런 복음의 반열에 섰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뭡니까? 변화를 받아. 자신이 심령의 개혁, 심령의 변화. 변화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아주 성경의 개혁의 제1조입니다. 변화받아 변화시켜라.
자기가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심령이 변화를 받아 죄 많고 말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라. 바로 그 말씀이지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닦아놓으신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자기를 헌신함으로, 그 뜻에 자기를 맡김으로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살아라.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다음 주에 이 40분 걸리는 로마서를 꼭 한 번, 두 번 열심히 읽어서 우리 심령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령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깨끗한 삶을 날마다 살게 하옵시고 언젠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몸이 삶이 영화롭게 되는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